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집 266장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께 가까이 나 있고소서 267장입니다.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265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묻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묻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 264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 영혼의 부흥, 교회의 부흥, 이 땅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고쳐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삐뚤어진 믿음이 있습니까? 온전케 하여 주시고 삐뚤어진 의식이 있습니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마음들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믿음들이 있습니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며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굽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분노와 혈기가 만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서와 사랑과 헌신과 충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확신과 온전한 사랑과 충성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깊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모든 염려들을, 모든 걱정들을,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씻겨주시고 거룩게 하여 주시사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의미를 찾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람들 앞에 선한 행실을 갖고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우울한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서글픈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꽃과 같이 향기가 있게 하소서. 빛나게 하소서. 투명하고 맑게 하소서. 밝게 하소서. 하나님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빛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묵묵히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강직함이 있습니다. 넘어져 주저앉아 멈추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어깨 위에 있는 십자가를 집어던지는 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용감하고 아름다운 향기 있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기에 합당한 그러한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들려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참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서로 연락하셔서 이번 주는 두 가지를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건강히 잘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얼마 안 되는 성도들 서로에게 주중에 한 번씩은 서로가 다 안부 전화들을 하는 그러한 한 주를 좀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백신을 1차 분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연락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백신을 좀 맞으셨고, 그리고 얼마 정도의 인원이 안전하게 잘 모일 수 있는지 좀 제가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첫 번째 서로 전화해 주시고, 두 번째는 좀 백신을 맞으셨는지 좀 알아보셔서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다음 주에는 몇 분이나 오실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번에도 모이려고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서 위험하다 해서 제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 중에도 뭐 연락이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서로 연락들을 좀 해보시고, 할 수 있는 한 다음 주나 혹은 다다음 주, 그러니까 뭐 7월 첫째 주 정도, 7월 첫 주에 뭐 장마가 올지 모르지만은 6월 마지막 주나 혹은 7월 첫 주부터 해서 우리가 적어도 예배를 한 번은 좀 모여야 되지 않을까. 모였다가 뭐 또 이제 코로나가 또 높아져 갖고 또 다음에 모이시다 할 수 있겠지만은 하도 안 모이고 연락도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조심스럽게 좀 흩어져서 예배를 할지언정, 식사를 못 할지언정 이걸 한번 보고, 그리고 축복하고 제가 기도 좀 해드리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중에 숙제를 좀 드립니다. 연락을 좀 해보시고, 코로나 맞으신 분들은, 아니 코로나가 아니라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연락을 좀 해주셔서 어느 정도 우리 교우분들에게 이제 좀 안전할 수 있는지, 모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 하셔서 아무래도 이제 모임에 대해서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락들을 좀 해주시고 예배를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시고 독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중간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중간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 많은 복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염려는, 두려움은,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염려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혹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현재 현실 속에서 있는 많은 위협과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즉,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두려운 일들과 공포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혹은 실패와 낙심과 좌절,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약간 현실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한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삶을 확 바꾸어 놓으시거나, 혹은 고통을 확 없애버리시거나, 가난한 자를 갑자기 부자로 만드시거나, 혹은 또 질병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을 한순간에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건강한 자로 만드시거나, 당장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없으면 그 일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일들을 이뤄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죽을 병에서 살리시기도 하고, 암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병에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도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갖고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그리고 남들보다, 즉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고 더 평안한 것들을 많이들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거기에만 있을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그것입니다. 너희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많이들 기도하잖아요. 먹고 입고 자고, 의식주의 문제와, 그리고 자녀, 형통, 진급, 건강, 장수,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걸 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들입니다. 구하지 말까요? 아니에요. 구합니다. 축복하기도 하고, 제가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붙들어 달라고, 나의 사람들을 구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환자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아마 우리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목사로서 부르셨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목회자로서의 삶과 또 한 가정의 아이들의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또 이들을 봉양하고 돌보며 또 삶을 살아가고 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늘기쁜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효준에게 돈다발이 떨어져서 저에게 있는 많은 부채와 세금들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할 때 돈을 지원해 주시기도 하고 어려울 때 물질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매순간 매일매일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서 제가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저는 제게 주신 주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저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가정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결단입니다. 좀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 말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1년도에 이효준 목사에게 또 아빠이자 남편인 이효준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저는 저에게 주어진 저의 양심에 제 아내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며 오늘 제가 땀 흘려 수고하고 그 수고한 것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교인들이 헌금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 교회가 유지되어진다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하게. 그런데 제 안에 항상 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만약에 시집가고 장가가게 되는데 이 아이들 집은 어떻게 사줄까? 혹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지원해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등록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은 내가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염려입니다.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 아프면 안 돼. 애들이 넷이나 있어. 이렇게 해요. 저도 제 아내를 보면서 걱정합니다. 당신 없으면 우리 집안은 엉망이 돼. 콩가루야. 당신은 나보다 오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저희 가정을 지지하고 있는 큰 축이죠. 저하고 제 아내가 있죠. 저희 아이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위험 부담이 있죠.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정신을 집중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안전하게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주님께서 저를 돌봐주실 것을 믿으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현재 내 삶과 처지들을 생각해 볼 때 걱정할 일들과 염려할 것들을 찾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기도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호준 목사가 성도를 보기에, 교회를 보기에, 그리고 가정을 보기에 죄를 짓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제 양심 안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저는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냐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라. 지금 네가 해야 할 일들을 해라.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계속 보호하셨고 그냥 두셨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고 훈련하는 사람이었고 병사를 모았고 군사를 훈련시켰고 사울이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을 때 창을 던졌을 때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혜롭게 도망쳤고 혹은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호를 받았고 결국에는 왕이 되어졌습니다.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훈련되고 준비되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착착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계획 가운데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서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지금 내가 있는 곳 안에서 자포자기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 내게 주어진 사명들, 이런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어떠한 일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또 내게 어떠한 책임이 주어졌는지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별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 내가 노동하는 신성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호준 목사가 일을 하지 않고 목회만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되어진다면 또 주님께서 또 그렇게 해 주시겠죠. 좀 그렇게 되어지면 또 그것에 맞춰 순종해서 또 따를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개념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부분들을 다 책임지고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돌보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즉 그 악은 우리들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이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게 악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회유하고 헷갈리게 해서 혹은 이단들의 유혹에 빠지기도 해서 그래서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돌보심을 받게 되어져서 우리들의 영혼이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악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욕과 같이 재물을 때릴 수도 있고 건강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영혼이 죽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죽고
영혼이 딱 남아서 하나님 편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에서는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식주를 주님이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해서 노력하십시오. 일하십시오. 그리고 수고한 대로 먹으십시오. 뿌린 대로 거두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악한 자들,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자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다. 그래요. 더 지혜로우니까 이 시대에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들 가운데 더 잘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 갖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의가 다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달려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세상이 다 개인적이고 악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빛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또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은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여러분이 수확하고 거두어서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뭐냐? 우리들의 영혼인 것이에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들의 영생과 구원에 관한 문제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격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근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물질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때리고 물질을 때리고 딱 욕과 같은 거예요. 그가 갖고 있던 재물들을 다 뺏어가고 그가 갖고 있던 건강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서 건강을 가져가십시오. 그에게서 물질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딴 사람보다 나를 더 건강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주셨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나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게으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게으르면 누구든 다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함부로 낭비하고 그렇게 막 써대면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처럼 막 허랑방탕하게 막 써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에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처럼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성실하게 개미처럼 일하고 저축을 하고 모아놓으면 그러면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배짱이처럼 놀고 일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것은 믿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법칙 아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과 우리가 근신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 있어야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들의 영혼이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믿음이 없으면 물질을 쳤을 때, 그 사람의 물질을 쳤을 때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 죽어버리자.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건강을 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주님이 내 병을 왜 안 고쳐줘? 내게 왜 이런 병을 주셨어?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이런 절망들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자기 생명을 죽이는 살인,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삼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흡혈귀나 좀비나 내 다리 내나 같은 옛날에 무슨 귀신들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귀신이 무서울까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귀죠. 우리의 마귀. 즉 마귀가 사람을 조종을 해서 사람을 죽이게 하고 강도짓하게 하고 도둑질을 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들어서 옥살이를 하게 하고 한 가정을 파탄내고 그런 모든 마귀들의 행위를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삼키느냐? 믿음이 있는 영혼을 믿음이 없는 영혼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영혼을 기도하지 않는 영혼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일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삼키었을 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삼켜진 거예요. 아, 도둑질 해도 돼. 강도질 해도 돼. 속여도 돼. 아, 이번 생은 끝났어. 다음 생이 있을 거야. 죽어버리자. 마귀가 하는 이야기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게 하고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며 그 죄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그리고 마음껏 죄를 짓다가 죄 없다 하다가 그 죄에 자기가 잡혀 먹혀서 결국에는 우울해지고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거나 사람을 죽이게 되거나 죄책감 없이 하다가 갑자기 죄책감이 다가올 때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 자살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마귀가 사람들을 삼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악마가 무서운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가 사람을 붙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악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남이든 북이든 악마를 보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칼 차고 돌아다니는 순사들이나 식민지 지배계층으로서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들은 불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칼을 차고 다니면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수탈하고 반항을 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치거나 사람을 죽여도 되는 그런 악마 같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기도하는 이들을 사용하셔서 그들 가운데 용기를 주셨고 그들 가운데 칼을 들게 하셨고 총을 들게 하셨고 그래서 악을 악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마귀와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담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 악일 수 있고 악한 정부일 수 있고 악한 적군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통에 윤리가 전쟁통에 도덕이 필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전쟁통에 동료가 전우가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상대 국민의 무고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학살하고 대신 죽이고자 하는 복수심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잔혹한 마음이 내 동료가 죽었으니 내가 부상을 당했으니 저것들은 다 죽여야 돼. 저것들도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여성들 못된 짓을 당하고 그리고 사내아이, 남자아이, 노인들 상관없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러한 악한 것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적군과는 분명히 싸워야 합니다. 총을 들고 싸워야 하고 칼을 들고 싸워야 합니다. 필요하면 우리의 생명,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린 무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것은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생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도둑질하고자 하는 유혹들과 싸우는 것이고 분노하고자 하는 유혹과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저주하고자 하는 욕망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본능적으로 저주하고 싶어하고 욕하고 싶어하고 싸우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내가 욕을 먹었고 분노를 받았고 저주를 받았고 그럼 나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의지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지금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그리고 말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시고 이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6.25 때 필요했으면 짐을 싸들고 남쪽으로 도망가야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고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짐을 싸서 내려가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필요하면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총을 들고 싸웠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회였던 거예요. 다윗이 칼을 들고 싸우고 활을 들고 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날마다 자신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을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이 있어요. 이 고난들을 그냥 한순간에 없애버리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 당하더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즉, 여러분 돈이 없어져도 믿음을 갖고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연락이 안 되고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이 고난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혹의 시기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편안하네. 하나님 믿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세상이 멸망하지 않네? 괜찮네. 굳이 예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난함이 우리에겐 불편이 될 수 있죠. 질병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조롱할 때 나는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인가, 누구 죄 때문인가, 이런 이야기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져야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상식이 되어진다라고 되어지면 그건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그 결과물을 받는 것입니다. 대신에 악마가 우리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무엇이냐?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의 도전이 생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한데 믿는 내가 아파요. 고난이 될 수 있죠.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고 고문당하고 죽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에는 훨씬 더 심하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몸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주님은 왜 저들을 그냥 그렇게 두실까?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나? 아니에요. 잠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떠한 형태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볼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과 혼란들과 당혹스러움들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라고 인정되어지십니까? 고난이 고난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무엇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난을 없애주지 않으셨는데 무엇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기적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뜻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이라면 과부의 아이가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소녀가 살아나고 달리다굼 살아나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태어날 때부터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만나 손이 펴졌습니다. 여러분, 내 기대와 내 생각에 주님이 모두 다 맞춰줘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은 그것은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 뜻이라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구원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조건과 함견을 한순간에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굳건하게 하시냐? 내 돈보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를 의지할 때,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믿음으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믿음의 담력을 더 얻습니다. 주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더 큰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들을 보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로 모여집니다. 그것은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네가 십자가를 진다면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죄사함을 이루었다.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너는 나를 의지하기만 해라. 너는 나를 불러라. 그러면 세상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에서 악한 마귀가
너희 영혼을 삼키려고 할 때, 너희 믿음을 삼키려고 할 때 네가 나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네가 나를 부르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 믿음을 지켜주마. 너희 영혼을 붙들어주마. 네가 비록 돈을 잃을지언정, 네가 비록 건강을 잃을지언정, 욕과 같이 사람들의 인정이나 박수나 명예나 모든 것을 다 잃을지언정 내가 너희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 주마. 나를 위하여서 고난받고 핍박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팔복에서도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그 약속과 보장과 돌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우십시오.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믿음은 비둘기처럼 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미처럼 성실하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질병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지혜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찾아보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죽게 두지 않습니다. 살게 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른 사람 밟고 일어서서 더 부유하고 더 강건하고 더 건강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삶이 끝나게 될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들과 그리고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조건들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평생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같이 두려운 시대에 위험한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기 너무너무 쉬운 시대에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돈이 전부라고 여기는 세상 그리고 건강, 웰빙, 헬스 이런 것들이 전부라는 이 세상 속에서 비록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비록 내가 부유하지 않아도 나는 주를 의지할 것이다. 나는 주를 붙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욕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외쳐도 나는 주를 의지하며 주를 붙들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이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는 의지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가 잠깐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영성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구원의 토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완전한 구원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염려함으로 의심함으로 주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근신함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악한 마귀의 유혹과 대적함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거룩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거룩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